정문 1층 진행을 맡은 유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양중앙교회 제보회의교회 노예 갑질에 대해 다뤄보자 합니다. 어떤 시간을 통해 노예와 교회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론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해보며 정문 1층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화곡동 소재하고 있는 목양중앙교회 담임 김성락 목사입니다. 자, 목사님께서 저희 방송의 그 노예 갑질에 대해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자, 어떤 부분에서 노예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그 노예 태동이 제가 이제 모 교단의 신문사 주필과 편집국장을 맡아 일할 때 4개 노예를 합쳐서 그 노예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 시작을 제가 했던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개가 은혜롭게 잘 하다가 후배들이 이렇게 일감을 맡고 또 임원을 맡고 하다가 그 후배들의 지나친 선배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교회 헌법이나 질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하게 무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를 생각해서 노예를 탈퇴하고 나오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탈퇴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한 8년 전의 일인데 노예 석상에서 송별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쓴 책이지만 저서를 200여 권 사서 한 사람에게 2권씩 100명에게 선물을 주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책이 부족하다 해서 다시 또 책을 다 갖다 주기도 하고 노예 석상에서 인사도 다 하고 후배들이 이제 노예를 잘 건전하게 이끌어 가라 이런 당부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우리는 한 3년 동안 무소속으로 있다가 지역 노예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역 노예로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금품을 요구하고 금품 요구도 처음에는 300만 원만 도와달라. 명분 없이 우리는 돈을 줄 수 없다 하니까 100만 원만 달라. 100만 원도 안 주겠다 하니까 마지막에는 50만 원만 달라. 이렇게 끊임없이 공문을 보내고 요구해 와서 우리가 이런 대답을 했죠. 어려운 교회가 노예 내에 있으면 한 교회에 500만 원씩 2교회를 1000만 원 들여서 돕겠다. 그러나 노예는 떠나올 때까지 노예비를 완납을 했고 또 이제 총회도 세례교인 헌금도 그때는 나가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개교회를 돕겠다 했지만 그들은 개교회 돕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노예만 도와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죠. 그런 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노예 그 탈퇴권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A 노예에서는 그 목사님께서 A 노예를 무지역 노예라고 해서 지역 노예로 임명한다는 의제로 공동의회를 해 노예를 탈퇴했는데 A 노예는 무지역 노예가 아니라 지역 노예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결의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노예를 탈퇴할 때 노예비의 부당성 또 우리 교회 행사 때 노회장이 아무 말 없이 설교를 시키지 않았다고 참석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이제 노예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우리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물론 그 여러 요구사항 중에 지역노예 가입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노예는 대구 쪽 반야월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천이나 의정부나 서울이나 전국의 산재에 있는 분포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노예로 간다는 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노예만이 명분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당회록에 기록되어 있는 바고 지금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20조에도 모든 우리 백성들은 입회 자유도 있고 탈퇴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도 우리가 있고 싶을 때는 있을 수 있고 또 원치 않을 때는 탈퇴할 수도 있는 게 백성의 도리고 또 교회 신앙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노예를 탈퇴해 왔던 것이고,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는 탈북자가 7명이나 있습니다. 탈북을 해와도 북한에서 그들을 괴롭힐 수 없고, 또 종전에 저는 이 개종인들을 상대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스님들을 6사람을 개종해서 교육을 해서 성직자를 만들었지만 초계종이나 불교 교단에서도 그들을 이렇게 갑질하고 회방한 거 못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교회인데 노예가 교회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노예가 그 금품을 요구했다고 이제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A 노예가 총회에 대해 제명 요청하기까지 총회 세례교인 헌금 명단이 본 노예 소속으로 청구되어 본 노예가 해당 교회 대신 납부한 것이고 A 노예 시찰에 미납된 상해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엇갈리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2011년 10월 10일 날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정도 전이지요. 그때 당시 그 노예가 정기 노예를 열었을 때 본인이 참석을 해서 모든 회원들 앞에서 송별 인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때까지 노예비가 완납이 됐고, 그리고 총회에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 교회는 당시 그 노예 별명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별명부에 올라가 있는 교회는 단 10,000원도 이 총회의 세례교인 헌금 의무 부담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예비가 남아 있다거나 혹은 세례교인 의무 부담금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주었다는 것은 신앙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만약에 이것이 그들 주장대로 옳다면 처음에 3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왜 100만 원으로 깎으며 또 다시 왜 50만 원만 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들이 이중으로 말하고 있는 게 틀림없지요. 그 A 노예에서 그 갑자기 그 교회 시찰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노예 탈퇴에 대한 그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회장과 당회의원이 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해 설명하도록 요청하시는 서신을 발송했지만 수치 거부 등으로 거절해서 A 노예에서는 본 총회 헌법의 규정대로 목양중앙교회 김성련 목사님을 제명한 것이고 그 이후로 공식적으로 찾아간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노예를 탈퇴한 지 7년 전인데 그때 모든 송별 인사가 끝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노예의 찰료에 규칙에 이런 해당된 교회는 별명부로 바로 올려서 별명부에 1년 있으면 삭제하기로 자신들의 찰료와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모친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자녀들이 다른 일로 분주하거나 해서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20년이 흘렀다.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이 살아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모든 빚을 다 변제했지만 이제 이 법적으로 설정 해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10년이 지났다 해서 그게 빚이 남아 있을까요? 자신들 주장대로 하자면 별명부에 올라가서 2011년에 올라가서
1년이면 해제되고 끝나는 건데 그걸 이름을 설령 남겨놓았다 해서 그 사람들이 이 교회는 우리 회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노회에서 그 차례회에 그 별명부에 1년 그 목사님 그 교회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습니다. 별명부에 올라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년 후에는 이제 요게 이제 삭제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삭제가 돼야 되죠. 근데 요게 이제 잘 안 된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이제 다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느 개 교회가 노예를 떠나올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명 증서를 받아서 네. 그 노예를 떠나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명 증서를 우리 같은 경우에 4번, 5번 요구해도 떼주지 않기 때문에 정식으로 탈퇴를 한 것입니다. 탈퇴를 하면 거기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미 끝난 상황이고 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회원 명단에서 별명부라도 정리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이름을 아마 남겨놓고 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게 바로 갑질의 빙거가 된 거죠.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심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교회를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500만 원씩 두 교회를 돕겠다 해도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집요하게 노예의 유익을 구하고 그 유익도 2천만 원, 3천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요구했다가 100만 원으로 깎았다가 최종적으로는 50만 원만 달라 하고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있으면 이번에도 우리는 태국의 반나차 교회를 단독으로 지었는데 명분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이 없는 일에는 그들이 범죄하는 일에 부당한 일에는 동참할 수 없어서 우리는 이런 지하에 돈 요구는 거절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A 노회에서는 제100회 총회에 목사님과 그 관련해서 2건의 그 헌의안을 올렸지만 모두 기각이 됐어요. 왜 기각이 됐는지 한번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100회 총회가 충현교회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저도 본인이 그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했을 때 보니까 우리 교회와 상황이긴 해도 그 다음에 임직식을 했다는 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그 노예를 떠나와서 3년 동안 무소속으로 있다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지역 노예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예가 우리를 받아서 저는 그 노예 가서 재정부장도 했었고 또 차기 시찰장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고시를 치르려고 하니까 그 노예에 공문을 보내서 회방을 하고 고시를 못 치르게 해서 그들이 총회에다가 헌의안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볼 때는 이 두 안건이 성립 자체가 되지 않고 옳지 않는 상소라고 판단해서 기각을 시킨 겁니다. 기각을 했으면 사실은 우리가 승소한 거고 그들은 패배한 것입니다.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총회 결정은 우리 세상 법정으로 하자면 지방법원, 중앙법원, 대법원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끝난 겁니다. 거기에서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갑질을 그만했었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회에서 기각을 했는데도 우리 교회 갑질을 계속한 게 문제였죠. 그러면 그 갑질이 이제 그 장려고시만 이제 해방한 건지 아니면 다른 걸 또 어떤 그 사건들이 이제 개요가 있는지. 장로고시도 해방을 했지만 교회 신자들 주로 장로들이나
은퇴하신 분이나 이런 데 서로 전화 교통을 해서 비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장로들에게, 우리 교회 장로가 6분이 계시는데 장로들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노예 출두하라. 이미 끝난 지가 언제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 공문을 받고 수치 자체를 거부하고 전혀 응할 일이 아니어서 이런 지하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들은 또 문제를 삼고 이걸 가지고 다시 그분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은 노예로서 성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지요. 그럼 목사님께서는 끊임없는 그 노예 그 갑질로 인해 결국 이제 그 사회법정에 그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교회 앞을 딱 가로막고 더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회법정에 소송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 계류 중에 그쪽 노예 회원 중에 한 분이 양쪽을 오가며 사람을 만나서 합의서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만들어졌고 그 합의서를 가지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수원지방검찰청에 가서 합의문을 첨부해서 소취하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소취하서를 하게 된 것은 소송건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소송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 측에서도 취하서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소송 자체가 없었다. 혹은 소송을 했어도 우리가 이겼다. 소송이 없었는데 취하서가 가능할까요? 소송을 이겼는데 취하서가 가능할까요? 두 가지 다 옳지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목사님께서 그 A 노예 그 대해서 이제 한 말씀 해주시고요. 노예와 그 교회 그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노예와 관계는 사실은 저도 평화주의자고 온건주의자에 속하지 제가 과격하지는 않습니다. 단 한 사람과도 다툼이 없었습니다. 얼굴을 붉힌 일도 없었고 또 지금도 A 노예 회원 가운데 부친상이나 모친상을 당하면 조문을 다 하고 있고 자녀들이 혼례식을 하면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하고도 제가 다툼도 없었고 우리 교회가 A 노예에 피해를 입힌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금품 수수를 싫어하는 우리가 금품에 관해서 단 10,000원도 요구한 적이 없고 다른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없고 다만 한 가지 더 이상 우리 교회 진로를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 다른 요구가 없었고 지금도 그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도 부당한 요구가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가 누구를 사서 그 사람이 중간에 일을 보았다면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런 사람 자체가 있지도 않고 이 합의서를 제출할 때도 그쪽에 그때 당시 노회장 치의 씨와 그 사람이 둘이 나와서 그것을 같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자기가 나와서 서명한 일을 모른다고 하면 웃음밖에는 나올 일이 없지요. 현재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데 노예의 심한 갑질로 당분간 소속이 무소속처럼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역노예로 가고자 했을 때 남서울 노예나 강남 노예나 강서 노예나 경일 노예나 네 노예 중에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어느 노예로 가도 가입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탈퇴했던 교회는 다시 그 노예로 돌아가라
이 일은 3년 전에 총회가 결의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떠나올 때는 7년 전이고 이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당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교단에서 우리 교회를 받겠다고 러브콜이 와서 실제 제가 전 총무님 김창수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를 이 교단에서 명단을 완전히 영구히 제외해달라, 우리는 다른 총회로 가겠다 그랬을 때 김창수 목사님 말씀이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목양중앙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교단에 있어야 되고 김 목사 같은 목사가 우리 교단에 있어야 된다. 어떻게 심하게 반대하고 가지 말기를 종용해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온 적이 있고, 현재 총무로 당선이 된 최 총무님과도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로 다른 교단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본교단 남고 우리 본교단의 지역노예로 가입해라. 이런 언지를 다 받아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미 7년 전에 나온 노예가 우리를 앞길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는 현재 우리가 자유롭게 어느 교단이라도 갈 수 있지만 우리 합동 측 총회는 만교회 운동을 하다가 현재 2만교회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교회 운동을 하던 이남욱 목사님도 저와 친구이며 동창입니다. 그리고 2만교회 운동하고 있는 김영남 목사도 저와 친구이며 동창입니다. 그들이 만교회 운동, 2만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목양중앙교회 같이 건강한 교회, 또 건전한 목회자가 이 교단에 남아 있어야지 저런 갑질하는 노예 때문에 교회가 다른 교단으로 간다면 말이나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총회장이나 부총회장님 이분들이 들으시면 한탄할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노예 문제나 총회 문제나 이런 자질구레하고 또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갑질하고 하면은 옳지 않고, 세속 사회에서 갑질을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교회가 이래서는 터무니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들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다툼도 없었고 노예 가서 우리가 어떤 부당한 일을 한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인데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돕고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 같은 피해를 입은 교회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노회나 그렇지 않으면 총회나 다 주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일로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또 서로 납불키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지금도 저는 A노예 회원들과 매일 카톡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의 모든 애경사에 동참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돕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주 안에서 모두가 사랑으로 뭉치고 하나 됐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와 노예 사건이 물질 문제나 재정 문제로 비롯된 것 같아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A 노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가운데 KK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를 친히 본인이 설립을 하신 개척자이시고 30년 이상 시무를 하셨는데 마지막 은퇴에 나오실 때 퇴직금을 많이 받지 못했다. 또 매월 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운한 말씀을 제가 식사 자리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입장은 20년 시무하신 원로 목사님께 교회에서 퇴직금을 4억을 드렸고 그 후로 매월 170만 원씩 9년을 드리고 지금도 100만 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교회 5분 이내 거리에 S교회는 35년 목회 심호하시고 4억 드리고 끝났지만
매월 드리고 있는 연금은 일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는 36년 심우하시고 은퇴하셨지만 2억 3천만 원을 드리고 매월 지금 50만 원씩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로 목사님을 애우하는 일이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섬기는 일이나 물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제가 밝히고 싶고, 이후로도 주님이 주시는 대로 물질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적극 동참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목사님께서 이제 그 정물 일침을 통해서 충분한 입장을 밝히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노예는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해 줘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마음을 잘 달래주기를 바라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회가 협력하고 속히 해결해 주셔서 활짝 성교의 문을 열어주고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정문 1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